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 네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 지난주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음, 옛날에 어느 스님이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가 이제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좀 어땠을까요?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스님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건널 때 물결이 이렇게 오면 교회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무야미타불. 그리고 또 물결이 이렇게 한번 오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누구니까? 스님이니까 간센모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나무야미타불 간센모살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걷고 있으니까 좀 어땠을까요? 좀 마음 편안했어요. 근데 폭우가 갑자기 확 불어나면서 물결이요 확 쳐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랬어요. 예, 우리 인생이요 사실 그 근본이 전부 다 무엇하도록 만들었냐면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냐면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 기도할까요? 태양, 태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달 보고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 보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보고요? 그렇죠. 저기 뭐 울산 갓바위 뭐 흔들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돌 보고 기도해요. 또 영험이 있을 거라고 거기 엄청나게 돌을 옆에다가 또 돌 쌓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죠. 자, 그렇게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달에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바위에게도 기도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알라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알라에게 기도하겠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찾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두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이 들어주는 거 안 들어주는 거 상관없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요.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마음의 평안 정도는 가지지만 기도를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 이거랑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기도해서 마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혹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한다면 그러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기도일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가 기도였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하나라도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뭐 몇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를 정의하냐면요. 기도는 용병제 뭐라고? 호흡이다. 호흡.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니 그러면 돌아다닐 때도 늘 하나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예.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호흡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정지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같이 이렇게 대화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기도는 대화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근데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기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요즘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오늘 자꾸만 스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혹시 유명한 스님 하면 예, 어떤 스님이 생각나십니까? 예, 예, 풀소유, 예, 예, 풀소유 예, 있었죠. 예, 그 스님 말고 법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법륜 스님이라고 있는데 법륜 스님이 뭐그 증문 즉답 뭐 이런 걸로 유명하세요. 설법을 하시는데 이 법륜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것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기복이다. 예, 이게 목사님이 이야기해야 맞는 건데 예, 스님이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때로는 무엇이 많습니까?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지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 주세요 엄마, 저것 주세요 아빠 하면은 대부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이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래, 니도 입을 즐겁게 하자 뭐 이러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즐겁게 하자 이러면서 예, DVD를 보여줄 때가 있죠. 하나님도 그런 거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야, 너 나랑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로, 그래서 아빠와 아들로, 아빠와 딸로 뭐 하자고요? 이야기하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간구하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뭐다? 간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수시로. 야, 예, 멋진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사실요,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영병이지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죠. 사실 힘들어지면, 긴급 상황이 되어지면,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좀 비슷하겠죠.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요, 통장의 잔고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저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뭐 문제가 없다 이러면 사실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갈 수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곳이 없으면요, 기도 잘 안 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설교가 없다 혹은 집회가 없다 이러면 기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뭐가 안 될까요? 잘 안 될 뿐인 거죠. 기도가 호흡이고 대화가 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그때 뭐 합니까? 그렇죠. 아까 예화로 들었던 알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죠. 왜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파도 소리, 광풍의 소리보다 더 크게 해야 예수님 깨울 수 있잖아요. 그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밖에서 아내가 뭘 요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안방에서 불러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혹은 제가 컴퓨터 한다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약간 고함 치듯이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소리쳤겠죠. 왜 소리쳤을까요? 하준아, 제자들이 왜 소리쳤을까? 죽게 됐으니까, 그치? 살려달라고. 그게 뭘까요? 그게 간구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아하게 하나님 기가 먹으셨나?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면 못 들으시나? 들으시죠. 들으시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소리 안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 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 제자들처럼 광풍 만났을 그때. 그때는요, 우아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 인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본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그 광풍을 한번 이겨보고 싶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지식으로 안 되는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못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광풍 만난 그 배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광풍 만난 내 인생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세 가지 정도의 기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 같은 울부짖으면서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라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안 나오니까, 호흡인데 빈사 직전에 있으니까, 대화인데 입에 그 거미줄 쳐질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라도 무엇하게 하십니까? 나로 소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나? 물으시고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요,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사실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듣고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짖었다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야. 배고파 죽겠어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면 고기를 실컷 먹게 될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 그 새를 구워서 고기로 먹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에 간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르짖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나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던 죄들이요 떠오르고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유부녀인데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6편이 그 배경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웁니다. 눈물의 홍수가 나가지고 침대가 뭐 했다고요? 배처럼 붕붕 떠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이불이 눈물 때문에 축축하게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의 처참함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진건 캠프라고 하는 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유리가 보통 차를 타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번 캠프에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엄마 있을 때 이야기해 줄게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야기해 주겠대. 이제 어쨌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캠프 하는 동안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들어와 주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 들어온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들어오시면 눈물을 주세요 했는데 눈물이 1도 안 나더래요. 그 전까지도 1도 안 났는데 눈물이 1도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근데 하여튼 어느 날인가는 며칠 지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눈물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왈칵 나더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눈물로 그냥 눈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진짜로 무엇 되어지는 겁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소리 한번 치고 강구 한번 해서 내 마음이 좀 후련해졌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주로 뒤쪽으로 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처질까요? 그렇죠. 약자예요. 대부분은 늙은 노약자들, 그리고 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거기가 약한 줄 알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요,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 들고 있는데 그 하루 종일 싸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손을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서 손 내려야 되잖아요. 잠시 어깨 좀 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또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팔은 어때요? 아파요. 그때 옆에서 도와줬던 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의자를 갖다 주고 거기 앉히고 누구의 손만요? 모세 손만 이렇게 딱 자기들이 한 손씩 들고는 손을 들고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기류 분위기가요,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열어지고 막아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리 내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바뀐다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도무지 저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풀려지는 무엇이 생깁니까? 기도의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사실 무엇이 일어날까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강구와 돌파가 있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강구, 회개, 돌파로 해놨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회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만드셔서 못하게 하십니까? 강구의 기도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돌파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4주 동안에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그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내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일상에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돌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 육적인 건강의 문제든지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그 가운데 무엇이요?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